해밀턴 장군이 폐색이 짙은 그런 전투에서 부관이 후퇴하자고 그렇게 얘기할 때 적이 기고만장하고 있을 때 우리가 쳐들어간다면 의외의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서 결국은 상대편이 아주 굉장히 승리한 것처럼 그렇게 막 부추기고 있는 그때에 쳐들어가서 결국은 승리하게 됐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느끼는 거는 이렇게 승리하고 난 이후에 사람들은 이렇게 자만하기 쉬워요.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냥 그 승리감에 도취되어서 다음 행보를 잘 준비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리고라고 하는 이 성은 얼마나 큰 성인지 몰라요. 이건 쉽게 무너질 성이 아니었다. 근데 그 여리고 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어요? 굉장한 전투를 해가지고 무너뜨렸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다가 소리 질러라 그러니까 소리 질렀더니 와르르 무너졌어요. 한순간에 그냥 승패가 결정났어요. 그 다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일 큰 어려움 여리고를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리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데 조그만 성이 하나 있어요. 이름이 뭐예요? 아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그냥 말 그대로 우리나라 말 그대로 아이예요. 작다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작으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렇게 큰 여리고도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쉽게 정복했는데 이 조그만 아이 정도야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막바로 진격해 갔어요. 근데 거기서 실패해요. 거기서 진단 말이에요.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성경학자들은 얘기해요. 첫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전쟁에 여리고 전쟁할 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전쟁에서 얻은 그 물품을 in my pocket 했어. in my pocket. 그 뭐냐 하면 요즘으로 얘기하면 무슨 밍크 코트 같은 거, 신할산 외투, 그게 탐스러워 보이니까 그걸 in my pocket 했어요. 그런데 전쟁하다가 그런 거 챙기는 거 그거 다반사지. 그거 가지고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전쟁은 하나님 앞에 다 드려진 전쟁이다. 고르반.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 걸로 만들지 않고 이건 다 하나님께 드린다. 그렇게 결정을 했고 그 전쟁에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지 자기가 마음대로 가져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오늘도 말씀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너희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가지고 있는 한 어떤 전투를 해도 너희들은 다 패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 걸 내가
도둑질 한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거 도둑질 해놓고 전쟁을 해봐야 나는 밤낮 질 수밖에 없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그건 전적으로 다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여러분 나실인의 서원 하잖아요. 내가 평생을 하나님께 드려진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실인들에게는 머리도 자르지 말아라. 뭐 이런 거 저런 거 독주 마시지 말아라. 이렇게 그런 규제 사항이 있어요. 그것대로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그 나실인에게 복을 주셔요.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빨리 갚아라. 그리고 서원한 것은 그냥 슬그머니 묻어버리고 가면 안 된다. 그건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서원한 대로 해야 돼요. 제가 진해에서 교회를 이제 지었어요. 교회를 지을 때 우리 교인들이 이제 건축 헌금을 다 내는데 가지고 있는 들이 많지 않으니까 그때가 언제냐 하면 IMF 땅 터졌어요. 기공 예배 드리고 2주 있으니까 IMF가 딱 발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그냥 밀고 나갔어요. 그래서 우리 작정 헌금하고 막 이러면서 사람들을 제가 좀 독려한다고 여러분 이왕 우리가 성전 우리 인생 가운데 언제 성전 한번 지어보겠냐고 여러분 작정 헌금을 이렇게 좀 서원하듯이 그렇게 합시다. 조금 액수를 조금 좀 분에 넘치도록 한번 그렇게 작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년 안에 이걸 다 부을 수 있으면 좋지만 그러지 못하면 그 이듬해에 그거 갚아도 되고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그건 평생을 두고 갚아도 된다. 내 때에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자녀들에게 유언을 해라. 하나님이 너희들 복을 주셔서 잘 되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 헌금 작정했었는데 그거 너의 복의 문제니까 이거 너희들이 갚아라. 유언해서라도 그건 갚으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교회에서 한 6년 있다가 이제 다시 서울로 올라오게 되는데 그때 제가 그 작정한 걸 다 갚지 못했어요. 사람들은 뭐 그거 그 교회도 떠났고 뭐 그러면서 사람들은 다 그러더라고요. 안 해도 된다. 내 마음이 편치 않은데 그래서 해야지 그러고 있는데 그게 여의치 않더라고요. 뭐 애들 뭐 유학 간다 그러지 뭐 막 돈 쏟아 붓지 뭐 없는 거에 여유가. 그러다가 제가 이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나도 깜짝 놀랐어요. 개척 예배 드리는데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헌금을 했어요. 근데 저는 기대도 안 했는데 엄청나게 헌금이 들어온 거예요. 아, 이거면 내가 작정한 거 갚을 수 있겠다.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런 마음이 있는데 당신 생각은 어떠냐? 자기도 그렇지 않아도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가 그 뭉칫돈 가지고 내려가서 그 교회 장로님 드리고 왔어요. 사람들은 저보고 조금 하나님 앞에 내가 작정한 건데 내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 앞에 건축 헌금 작정한 걸 내가 해결하지 않고
이 교회를 내가 어떻게 끌고 갈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그리고 뭉칫돈이에요. 그거 다 하고 나니까 뭐 없는 거예요. 그 돈이 있으면 몇 달은 이렇게 한 1년은 그렇게 버팅길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준비된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몽땅 드리고 나니까 그다음에는 없는 거예요. 무일푼이 된 거예요. 교인들도 없고 저희는 뭐 멤버 없이 시작했어요. 우리 가족 넷이. 예? 이제 사위될 저 친구하고 같이 이렇게 시작을 했다고. 근데 여러분 뭐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도와주신 거 이렇게 생각하면 뭐 그거 하나하나 적으라 그러면 노트 몇 권은 내가 적어야 될 것 같아. 하나님이 이 교회 개척하고 지금까지 뭐 물질로 인해서 뭐 막 쪼들리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거 없어요. 그렇다고 뭐 우리가 뻔하잖아. 뻔한데 하나님이 넉넉한 마음을 주시고 이거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신비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아, 개척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책임을 지시나. 뭐 그런 간증하는 거 들어보면 참 기기묘묘한 그런 간증들이 많은데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너무너무 신비롭고 그리고 너무 기쁜 거예요. 제가 송탄에서 우리 김천훈 집사님하고 함께 할 때 그때 박영주라고 생각나세요? 박영주? 이 녀석이 엊그제 뭐예요? 편지를 하나 보내온 거예요. 등기로. 그래서 등기로 뜯어봤더니 뭐 편지는 없고 봉투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11조 감사 헌금 그래가지고 보낸 거예요.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기도하는 가운데 목사님 제가 마땅히 내가 섬기는 교회에 내야 되겠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자꾸 마음이 쓰여서 내가 이 교회에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언제 뭐 손 한 번 번져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엄살 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낯간지러워서 그런 건 못해요. 근데 생각지도 않았던 제자가 그렇게 보내온 거예요. 그 마음을 이렇게 흔들으신 분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지. 그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는구나. 뭔가 하나님이 큰 일을 하나님이 어떤 액션을 보여주시는구나. 뭐 이런 생각들로 가슴이 벅차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은 내가 조금 어려워질지라도, 내가 좀 힘들어질지라도, 그리고 내가 이게 말도 안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이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거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좀 손해보고 억울한 일 당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져야 될 것들은 드리세요. 그거 드려지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무슨 전쟁을 할지라도 절대로 이길 수 없다. 그 엄청난 여리고를 한순간에 무너뜨렸는데 그 말도 안 되는 그냥 슬쩍 건드리고 그냥 지나가도 될 만큼 그렇게
극한 그런 아이성 전투에서 아주 패배를 하고 몇만 명이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해서 뭘 지금 따져 모르시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걸 왜 너희들이 그 공동체 내에 가지고 있느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잖아요. 모르잖아. 그래서 이제 제비 뽑기 해가지고 결국은 아가니가 그렇게 했다는 걸 이제 밝혀내요. 또 하나는 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 하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난 이후에 아이성 전투를 할 때에는 여호수아가 그리고 그 백성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얘기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앞에 어떤 의논을 개진한 그런 내용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 판단으로 그냥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이 싸움은 거룩한 전쟁이에요.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전쟁이에요. 그러면 그 거룩한 전쟁에 막강한 지도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은원을 구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데 내가 여리고 무너뜨린 이 자신감 가지고 이 아이성 정도는 그냥 슬쩍 눌러놓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고 그냥 혼자 가서 하다가 패배한 거예요. 큰 싸움이든 작은 싸움이든 성전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지금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에발산이라고 나와요. 그죠? 에발산이 나오는데 여러분 나중에 한번 그 인터넷이나 이런데 뭐 성지 뭐 이런 순례 뭐 이런 거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에발산이 있고 골짜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그리심산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한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에발산 그리고 골짜기 있고 그리심산. 그런데 이스라엘 12지파가 반반씩 나눠서 그리심산에 반, 에발산에 반 이렇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요. 그런데 그리심산은 모세가 그렇게 규정했어요. 이건 축복의 산이야.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야. 근데 이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있는 산이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나는 산이 에발산이고 그리심산이에요. 우리는 가나안에만 들어가면 모든 게 다 그냥 그 안에서 흐물흐물해지고 그냥 모든 게 다 편안해지고 모든 게 다 잘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우리가 잘 될 수 있는 축복을 받으며 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여러분, 이 에발산에 지금 서서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잘못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는데 어떻게 했느냐? 여기 보니까 여호수아가 축복과 저주에 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었어요. 이방인들까지 거기에 함께 따라 나온 잡족까지 축복과 저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의식적으로 그렇게 행사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낭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조금 이렇게 의식화시켜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기도 생활을 하려고 하면 시간을 정해놓고 그리고 그 시간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고 그거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냥 알람을 해놓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린 자꾸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걸 늘 의식하면 사람들이 치고 들어와서 나한테 야 이런 뭐 시간을 좀 내줄 수 있어 이렇고 저렇고 그럴 때 내가 그걸 의식적으로 안고 있는 사람은 그때는 내가 개인적인 시간이 있어서 그때는 좀 불가능하다 그러면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의식적으로 내가 그 시간을 정해놓지 않는 사람은 사람들이 와서 야 이번에 이거 해야 되는데 이때 우리 같이 만나서 이거 하자 저거 하자 그럴 때 그냥 거기에 이렇게 끌려다니면서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데 있어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딱 나누어 서서 이 말씀을 낭독하는 동안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이 말씀대로 사는 그것만이 우리가 복을 받는 거야. 이 말씀을 어기면 우리는 저주 가운데 임할 수밖에 없어 하면서 지금 이렇게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아주 단순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복을 받으며 사는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명령을 어기면 그 사람은 저주 가운데 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을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식으로 이렇게 에발산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저주받아 마땅한 그런 짓을 저질렀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어린아이부터 지도자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외우고 이 말씀을 낭독하면서 다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는 게 바로 이 에발산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따라요? 번제와 화목제가 따라요. 번제와 화목제. 번제는 재물을 몽땅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뭐 남기는 게 없어. 그냥 다 태워드리는 거. 화목제는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져 있는 그걸 풀어내는 게 화목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이 말씀이 나에게 복이 되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복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필요해요. 그건 번제예요. 전부 드리는 거예요. 나의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순간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번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게 있었던 걸 다 찾아내고 그걸 제거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들 스스로 성결케 하라. 스스로 성결케 하라. 우리가 복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에 있어서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성결케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 죄를 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복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 자체가 복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심산, 이건 축복의 산이에요. 에발산, 이건 저주의 산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말씀대로 살면 복이고 말씀을 불순종하면 저주가 나에게 임한다. 이걸 한꺼번에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늘 화목한 모습으로 살아가노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제가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21일 동안 3주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정하세요. 여러분들 스스로 정하시면 돼요. 우리 교회에서는 저희는 항상 10시만 되면 여기 내려와서 이제 기도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함께 해도 좋고 아니면 여러분들 생활에 맞게 그렇게 작정을 하세요. 그래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이 다니엘 기도하면서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제가 미처 준비하지 못했는데 나름대로 여러분 기도 제목을 꼭 해결받아야 될 것들, 급박하게 해결받아야 될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적으세요. 적어가지고 우리 예수등대교회 그 사이트에다가 올려놓을 거예요. 카톡에다가 올려서 누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구나 서로 공유해가면서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때 말씀 하나씩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매일같이 말씀 하나씩 띄워놓을 겁니다. 그러면 그거 붙들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21일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정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이제 씨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 기도회도 하고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엊그제 이제 그 생명의 말씀사 강화문에 있는 생명의 말씀사 가서 요즘 저는 관심 있는 게 쓰기 성경이 있어요. 쓰기 성경. 그래서 한쪽 면에 성경이 예시되어 있어요. 그럼 그거 그대로 내 글씨로 쓰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떤 거는 그냥 그 연한 글씨로 성경 본문을 이렇게 다 기록했어요. 그대로 그냥 이렇게 써가면서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어요. 밑글씨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전혀 없어요. 그냥 그것만
빈 종이만 있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괜찮을 것 같아서 이제 하나 샀는데 모르겠어요. 앞으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고 그 삶 속에서 누리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정말 복을 받기를 포기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들어 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복 받는 거 포기한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과 씨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우리 함께 21일 동안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정말 놀라운 그런 은혜를 우리 서로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